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기념품이 있으면 아마 좀 신청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성 바리톤이 오주가 진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미성이 오주가 진이 이렇게 나왔어. 제가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여러분에게 농담을 하면 목사님이 디스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구나 오해를 하시는데, 디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을 이렇게 잘 감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지도자가 목사님 오늘은 찬양이 좀 깁니다. 런닝타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이제 미리 설교 원고에서 이런 부분을 빼고 이걸 좀 줄이고 이래서 설교는 조금 짧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미리 이제 런닝타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25분에 시작했는데 41분에 마쳤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찬양이 한 곡 더 하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살짝 이제 찬양에 집중을 못하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강순자 권사님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보험사 목사님 오셔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보통만 요즘은 설교가 우리가 이제 신학부터 배울 때 4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데, 요즘 30분 언더를 해야 그래도 교인들이 좀 시계를 안 쳐다보고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1시간 넘게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시간 20분 또 밑에 주방에서 밥 해놓고 밥이 다 식고 고기 다 식어가지고 다시 깨서 물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떤 날은 이분이 꼭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35분 정도만에 마쳤어요, 설교를. 그래가지고 너무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속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강아지가 와가지고 원고를 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원고를 물고 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동네 이웃 교회도 퍼졌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웃 교회 교인이 그 목사님 강아지가 새끼 나오면 분양을 좀 해달라고 자기 목사님한테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그런 농담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게. 그 강순자 권사님이 강아지를 저희 집에 선물을 주시겠다고 해서 혹시 아니겠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되는 말씀보다는 짧은 말씀에 더 감동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설교가 신약에는 누가복음 2장 설교가 많고요. 통계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사야 또는 미가 5장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획기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짜리, 제가 1년 52주 설교할 그 모든 주에도 한 절 본문 설교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한 절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오늘 본문이 한 절이니까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짧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목회자가 한 절을 설교하면 그 설교가 가장 긴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절을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설교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짧다고 설교가 짧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가 오늘 성탄절에 요 뒤에도 지금 순서가 많아요. 앞에 지금 선물 꾸러미들이 많잖아요. 청년회가 또 발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설교는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결심은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강단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결심은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에 집중하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동안 생각하고 뭐 설교 끝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맛집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또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상식적인 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기서 끊어가지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뭔가 성탄절도 됐으니까 뭔가 선물을 주고 뭔가 뭐 봉투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부피가 작을수록 선물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이 선물 교환 해보는 말이죠. 라면 박스에 큰 거 받아서 기분 좋다고 열어보면 연탄 한 장 들어있고 말이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즘 연탄이 잘 없지만 옛날에 연탄처럼 뜨거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탄도 선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 같은 보편적이고 노멀한 그런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뭔가 선물이 이렇게 연상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군가를 하기를 원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뭔가 나 자신을 희생하며 나 자신을 내어주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나셨으니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도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물론 감동은 앞에 있는 설교자가 감동하라고 감동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수준, 정말 자연스럽게 어우러 나오는 그런 화면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더. 자,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성탄절 설교 본문으로 채택한 것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동기가 성탄절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귀를 조금 알아들으셔서 다행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탄생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 교회도 지금 장모처럼 이렇게 베이비가 좀 있으면 이제 태어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어린 생명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시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걱정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산부인과가 너무 없어지고 있어요. 주위에 아이를 출산하면 받아줄 병원이 없어. 큰 병원에도 산부인과가 없어. 그리고 또 금방 출생한 아기를 이렇게 뭐랍니까? 산후조리원?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게 올 때만 해도 막 여기저기 베이비가 태어나서 제가 창문에 가가지고 아기 얼굴 보여주면 기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너무 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5-6번은 그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막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저씨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막 억지로 밀고 들어가서 예배 드려주고 막 이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막 100일 예배, 돌예배 막 이런 예배들을 뭐 우리 집사람이 산증인입니다만 하루에 막 한 토요일에 돌예배가 3건이 겹쳐가지고 서울에 그 서울역 건너편에 무슨 대우빌딩인가 거기에서 한 번 드리고, 또 인천에 전기 연수구에 가서 또 한 번 드리고, 또 가까운 데서 한 번 드려가지고 그는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급하게 3번을 옮겨 다니면서 돌예배 그 뷔페 잔치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정작 밥을 못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가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출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 말구유에 정말 그때도 뭐 출생률이 떨어져서 산부인과가 없고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국간에서 그 추운데 뭐 아시다시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조리를 해야 되고 이게 따뜻한 물도 있어야 되고 난방도 돼야 되고 이렇게 타월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맑고 천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성탄절이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탄절은 정말 참 멋있고 따뜻하고 화려하고 기쁨이 넘치고 선물이 오고 가고 그런 캐롤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맑고 천하고 더럽고 정말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아무도 기대하고 참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호응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때는 기대하는 시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돌아가라 한 그때에 로마의 원로원 제도가 끝나고 황제 제도가 시작되어서 철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던 그래서 시즈가 브루투스 너마저나를 했던 그 역사적 배경이 진행되어지던 안티오쿠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때에 로마의 그 파워가 세계에 미치던 때에 모든 식민지로 하여금 자신의 황제의 권한을 확대하고 팽창하라고 명령하던 그때에 거기에 영합하는 배신자 헤로드 그레이트가 이 히브리 땅을 다스리던 그때에 가장 역사의 암흑기에 가장 사람들이 비참해지던 때에 세금의 그 폭증이 늘어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SF파로 속세를 떠나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종교가 타락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로마의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식민지의 단속을 강화하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상식적으로 아기들이 가장 좋은 베스트 플레이스에 와야 되는 그때에 그 천막하고 그 누추하고 그 냄새나고 그 더럽고 그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사 구약의 그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이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모든 세상을 말하는 유대인을 포함하고 히브리 땅을 포함한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희망으로서 긍정적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가장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천국 천사를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오실 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예수가 일주일 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체포가 되게 되고 가야바와 안나스로 끌려다니면서 골고다라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온 사지육신을 벌거벗기우고 가시밀로아를 쓰고 창을 옆구리를 찔려서 성가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세계와 온 이 땅의 죄인들과 온 인류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케이크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면 뭔가 선물을 주지 않는가? 남편에게 왜 성탄절이 되어도 당신은 챙기지 않는다고 바가지를 긋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멸망치 않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는 creation, 우리를 창조하시고 The Son,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salvation,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를 우리 소유를 가지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죽음이 우리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이 헛된 것이다.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날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당연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밝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출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정말 찬송으로 우리가 모두 축복하고 그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가장 비참하고 낮고 가장 영접이 없고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상상하는 좋은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 캄캄하고 어둡고 춥고 암울한 그때에 심지어는 자기 고향에 계셨으면 좀 그래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좀 배려해 주었을 것인데 그 나사렛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베들레헴까지 집도 없고 아무 처소도 없고 숙소도 없고 머물러 만들만한 아무런 이웃도 없는 그곳에 그 주님이 오셔서 그 깝깝하고 답답한 세월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어. 또 생명을 주셨어.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체험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드리고
내 죄 문제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소망의 날이 되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살아남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말구유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팀에서 하나님 성탄을 축하하겠습니다.